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이번에 시편을 읽을 때는 한 구절도 빼놓지 않고 다 읽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11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말씀.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하나이다.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켜사오니 비방과 멸시를 내게서 떠나게 하소서. 고관들도 앉아서 나를 비방하였사오나 주의 종은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렸나이다. 주의 증거들은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충고자니이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내가 나의 행위를 아뢰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셨사오니 주의 율례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거짓 행위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주의 법을 내게 은혜로이 베푸소서. 내가 성실한 길을 걷고 주의 규례들을 내 앞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아멘. 이 시편 119편은 성경 중에서 가장 긴 절로 되어 있습니다. 176절이죠. 우리가 언뜻 176절 분량으로 보면 굉장히 길고 지루한 시일 것 같지만 그 내용을 잘 의미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증과 열망을 느낄 수 있는 아름답고 아주 정교한 시입니다. 아주 정교하죠. 176절 전체가 구절 구절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물론 표현은 여러 가지로 돼 있죠. 계명, 율례, 법도 이런 거로 돼 있지만 그러나 다 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추구하는 목적이 딱 하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죠. 변함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119편은 답관체라고 부릅니다. 에크로스틱이라고 하는 그 말을 자주 쓰는데 에크로스틱 구조로 잘 알려진 시편이 119편입니다. 이 에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 다른 문학보다도 히브리 문학에만 있는 아주 독특한 표현 방법 중에 하나가 이 에크로스틱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히브리어가 자음이 모두 22자입니다. 22자로 되어 있는데 이 176절 중에서 8절씩 끊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8절씩 1년, 또 8절씩 2연, 그 다음 3년도 8절, 또 4연도 8절 이렇게 탁탁 끊어서 22연까지 8절씩 묶어집니다. 그러니까 1년은 또 8절을 시작하는데 8절로 되어 있는데 히브리 첫 자음이었던 알렙으로 시작이 됩니다. 알렙으로 시작이 돼서 8절, 그래서 8절이 1년이고요. 또 2연은 두 번째 알파벳 자음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8절을 또 2연, 또 3년은 세 번째 알파벳 자음인 기멜로 되어 있습니다. 기멜. 그래서 3년, 그래도 8절로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알파벳 순으로
사연은 달렛, 오연은 해, 또 육연은 바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자인, 헤트, 테트, 요드, 카페, 라메드 이런 식으로 8절씩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2연까지 하게 되면 모두 176절이 나옵니다. 굉장히 독특하죠. 그래서 에크로스틱이라고 하는 이 답관체 문학 기법이 들어있는 것이 시편 119편입니다. 제가 잘 설명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대충 알아들으시나요? 176절로 되어 있어요. 설명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은 17절부터 32절까지 읽었는데 17절부터 24절까지는 기멜연입니다. 그러니까 8절이죠 모두. 17절에서 24절까지 기멜연, 또 25절에서 32절까지 달렛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기멜연의 핵심 주제는 나의 눈을 여소서, 내 눈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해서 열어줍니까?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깨닫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달렛연의 핵심 주제는 나를 살아나게 해주소서.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아나게 해주소서. 그래서 이것이 내 눈을 열어주소서 기멜연의 주제고요. 달렛연의 주제는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은 뭐 어떤 연으로 되어 있든지 처음부터 마지막 절까지 강조하는 것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뭐 공식적으로 이게 누구인지 어떤 사람의 작품인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이 시편의 기자가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시편을 보면서 알 수가 있죠.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 이 시편의 기자가 도망자, 떠돌이의 신세에 있었던 게 틀림없죠. 그래서 내가 나그네가 되었다. 또 고관들의 비방과 멸시를 받고 있다. 또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상당히 고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의 기자가 혹시 다윗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시편의 기자는 자신의 힘든 처지 속에서도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기멜연입니다. 기멜연.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또 이 18절 말씀, 18절의 말씀이 기멜연의 주제가 되는 말씀이에요. 볼까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내 눈을 열어서 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 중에서 놀라운 것을 내가 보고 깨닫게 해주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시편 이번에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받으셨나요? 저만 그런가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다 보면 예전에 못 보던 것인데 눈이 열려서 이 말씀이 새롭게 다가오는 느낌을 경험하지 않았나요? 이번 시편은 굉장히 우리에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것을 내가 보게 하소서. 그런 말씀입니다. 19절에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볼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 고난과 역경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 신앙인들이 오늘날에도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눈이 닫혀서 그 말씀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뿐이죠. 그런데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현실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떠한 연단이나 시련도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려달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 제가 큰 수술을 받고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겨졌어요.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입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고 나와서 밤에 회진을 왔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오늘 밤은 견딜 수 없이 아플 것이다. 그러니까 절대로 참지 말고 간호사에게 말을 해서 몰핀 주사를 놔두려고 말을 해라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많이 아프겠지만 내일부터는 조금씩 나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의 말을 미리 듣고 나니까 웬만한 고통은 참을만 하더라고요. 아, 이게 죽는 게 아니라 나으려고 하는 거구나. 오늘은 아주 심하게 아플 거라고 했으니까 조금 더 참아볼까? 여유도 생기더라고요. 그리고 통증이 와도 그러려니 그런가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더라고요. 내일부터는 나아진다고 하니까 미리 또 준비하게 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참 신기하게도 환자라서 그랬겠지만 정말 그 말씀이 큰 힘이 되더라고요. 만약 의사 선생님이 말해주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자기 집으로 그냥 가버렸다면 아마 그날 밤 제가 고통 속에서 별의별 추측을 다 했을 것입니다. 뭐 이렇게 죽나 보다. 통증이 계속 심하게 되면 야, 수술이 뭔가 잘못됐는가 보다. 뭐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미리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예측할 수 있게 되기도 하고 또 견딜 수 있게 되기도 하더라고요. 아, 내가 지금 낫고 있구나. 낫는 과정인가 보다. 뭐 그렇게 생각이 되더라고요. 이 시편 119편의 기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시고 말씀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말씀을 느낄 수 있게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충분히 이 고난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 또 말씀을 알게 되면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와도 우리가 이기지 않겠습니까?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우리에게 이래서 주셨지. 그래, 내가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자.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소명이겠지. 말씀을 깨닫게 되면 참 사람이 놀라운 모습으로 바뀌게 됩니다. 잘 견디게 되고 오히려 품위 있게 살게 되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또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두 번째로 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달렛 연의 주제입니다. 자기가 죽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으로 자기를 살려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었사오니. 흙에 붙었다는 건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죽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다른 표현으로 뭐 무덤에 내려가게 되었사오니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내 영혼이 죽게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다시 살아나게 하소서라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셨고 말씀으로 세상을 다스리셨습니다. 모든 종교는 종교가 시작되고 경전이 만들어졌어요. 불경도 그렇고 꾸란도 그렇고 사스삼경도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종교가 만들어지고 말씀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종교가 생기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이 먼저 있었던, 경이 먼저 앞서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절대로 말씀을 가볍게 보거나 말씀을 바꿀 수가 없는 종교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편의 기자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고난을 말씀으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종의 증거들에 매달려 싸우니 여호와여 내가 수치를 당하지 말게 하소서. 말씀에 매달린다는 거예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말씀을 나에게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소설가 박완서 씨가 계셨죠. 굉장히 유명한 분이셨는데 하나님 나라에 가셨죠. 이분이 1988년에 넉 달 동안 상간으로 해서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서 잃은 적이 있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 1988년에 이 넉 달 동안에
남편과 아들을 연이어서 계속 잃었어요. 그래서 이 박완서 작가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쓴 책이 있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이 한 말씀만 하소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 말씀만 하소서. 이유를 알려달라는 겁니다. 주님이 한 말씀만 해주시면 남편이 죽은 거, 아들이 죽은 거 다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랬군요.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라고 계속해서 이 책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에게 힘이 되고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말씀으로 자신을 깨우쳐 주시고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 말씀. 주께서 내 마음을 넓히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통해서 내 마음이 넓어지게 되면, 아, 그래서 그랬구나. 넓어지게 되면 내가 주의 계명들의 길로 달려가리이다. 방황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직 그 길도 기쁨으로 넓은 마음으로 달려가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말씀과의 만남이 우리를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더 강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첫 번째 시험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으라고 하는 그 유혹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말씀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자신의 질병 때문에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 받는 게 나의 뜻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받았다는 거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죠. 그래서 성경 말씀 그 다음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든지 하나님 꺾어주십시오. 당신의 뜻을 꺾어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한 구절이 없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감당하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또 복음서에 보게 되면 병으로 찌들 대로 찌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딱 한 말씀 해주셨죠. 뭐 일어나라 라든지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라든지 내가 명하노니 깨끗해질지어다 라든지 한 말씀만 해주시니까 병자들이 질병에서 해방되어서 자신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열쇠가 되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나누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새 힘과 능력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여러분 주님의 음성도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도 여러분 경험하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머릿속에 또 느끼게 돼서 아, 이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이구나. 여러분 깨달으시고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힘있게 능력있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사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시편 119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불이요 또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우리에게 능력이 됨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그 말씀 붙잡고 힘있고 능력있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행복하게 복된 삶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전쟁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우크라이나의 형제들 우리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우리 귀한 종들 되도록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빨리 전쟁이 끝나서
평화가 와서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들, 오늘도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흉중에 품은 생각들 주 앞에 기도할 때에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응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힘있게 기도하면서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 기도합니다.